오늘은 요한 3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편지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서신은 요한 2서와 비슷합니다. 쓰여진 시기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쓰여졌다고 해서 요한 3서인데, 요한 2서와 다른 것은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수신자 이름이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이오라고는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요, 또 이 요한 3서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어쩌면 이 편지는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와 다른 이 디오드레베를 대조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을 비교하며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 3서는 4절에서 발견할 수, 요한이서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요한이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했듯이 오늘 이 본문 3절 4절 역시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고 칭찬하며 바로 기쁨을 주는 사람 가이오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한다기보다는 그에게 편지하며 칭찬하고 있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칭찬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성도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였음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 요한 3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1절부터 4절을 도입부라 할 수 있고, 5절부터 12절을 본론부라 이렇게 본다면 13절로 15절은 종결부로 셋으로 선명하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자, 장로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자신을 장로인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장로라고만 해도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익히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서신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인물인데,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서신에도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 그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고,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약 3사람 정도 등장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 마치 영수, 철수 하는 식으로 우리 한국에서 흔하게 불려지는 어떤 이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요한 3서에 소개되는 이 가이오는 매우 참 믿음이 신실하고 칭찬받을 만했던 그런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첫 마디 붙어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만도 3번 반복 사용될 만큼 참 이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 쓰는 이 말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진실이었으니, 그가 보내는 이 편지를 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면서, 참 이 가을에 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면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여러분 그 어떤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가을은 마치 사랑의 계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는 시기고 핸폰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냥 짤막하게 통화를 해버리고 그럽니다만, 예전에는 참 편지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는 시와 노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전합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좀 가사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곡은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로 쓴 게 아니고 노랫말로 쓴 가사에다가 가수 김민기가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낭만이 풍부한 노래로 변모시켰습니다. 좀 7080 세대라고 그러면은 이 노래를 압니다. 물론 50대 되신 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주로 7080 저 같은 세대들은 이 노래를 많이 알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클래식적 감각이 풍부해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이후 이동원이 리바이벌했고, 양희은, 석찬, 패티킴, 강인원, 조관우, 박효신, 보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불러져 가을의 명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들도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그 누구에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사랑의 편지는 주 안에서 성결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별로 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해줘야만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편지를 써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오늘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부간에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상투적인 일반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포함해서 우리는 가족 사랑도 못하면서 사실 친구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가족부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위에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채무 인생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부탁했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려니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심정을 가지고 참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특히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끼리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눈길로 마음으로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저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 말했던 그런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원래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에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했을 때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영혼 육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들은 영육을 분리시키면서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할지라도 육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단과 다르게 영혼 육의 중요성을 동시적으로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혼만 잘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영혼과 함께 육체가 잘돼야 할 것을 성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물론이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육체 역시 그분의 피조물로서 둘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육체만을 앞세우고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 영혼이 잘 된다면 역시 육체도 함께 우리는 범사가 강건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한 가운데서 육체만 잘 되려고 하는 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올 때 육체가 굶주린 40일 동안이나 굶주렸으니 너는 이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영혼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강구하노라. 여기 강구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구한다고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매일 늘 반복해서 기도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부모들이, 특히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한 기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에 잠깐 이름이라도 들먹이면서 하면 벌써 하루에 3번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 3분도 길지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30초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조금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할 수 있다면 전도할 영혼을 이름만이라도 들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 교우분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사도 요한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의 편지 가운데 오늘 이 3서에서 자그마치 6번이나 사용될 만큼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옳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가이오와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며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진리였습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했던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빌라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길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끼 밥은 꼬박꼬박 드시고면서,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저는 새끼 안 드는데요, 두 끼만 먹는데요, 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기를 우리 주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쁨은 오늘 모든 목회자의 바람일 것이고, 오늘 우리 중직자들의 바람이고, 여러분 자신들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건이 갖추어져서 주어지는 기쁨은 잠시 기쁨이에요. 없던 차가 생겼다, 없던 집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속적인 기쁨이라 말할 수 없고, 내면 안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다윗이 가장 큰 기쁨으로 누렸고, 바울이 누렸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기쁨,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닌 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깨달아 알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아까 기도자가 그런 기도한 것이 기억나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흔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인가 언젠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족자나 어떤 무슨 그런 글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밥이 항상 먹고 싶은 것이 아니듯이 그러잖아요. 밥맛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항상 사모하고 그렇게 읽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읽기 싫다고 여러분이 읽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집니다.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19편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시편 119편은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시편 119편을 읽으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긴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만큼 식욕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 깊은 땅 속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듯이 범프로 뿜어 올리듯이 이렇게 거기서 얻어지는 샘물처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나를 좀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나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면 내가 말씀이 다가오는데 나를 감동시킬 만한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오늘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남은 사역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그랬죠. 사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단계 가서는 이런 말씀도 전해보고 저런 말씀도 전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내가 행복한 목사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남은 목회의 포인트다. 나갈 방향이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비록 저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해서 신령한 작품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주님의 작품,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드려보는 것, 거기에 내가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가 나의 기쁨,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듯이 함자 여러분들도 광주 경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서 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원하는 이런 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